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여기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성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새벽을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1,000번째 소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순종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마음의 염려, 걱정들, 특별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받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샘솟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는 반주자에게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에 앞에 본문에 이어지는 더욱 강화되어지는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는 동안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언제나 이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하여 선포함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소망, 경험한 소망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참된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자세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진리 안에 서 있기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또한 복음 안에 서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참
참된 진리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들에게 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확신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복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 믿음의 길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더욱더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자체만 놓고 보자면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자신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이 복음과 소망이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믿음과 사명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이 장막을 벗은 후에도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도 끊임없이 형제와 자매들이 이 소망 밖에서 살아가지 않고 진리 밖에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도 우리가 가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허탄한 이야기가 아님을 그 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림하심의 원어는 대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함께 쓰인 능력 또한 재림을 나타낼 때 대개 함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 즉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였던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런 경험은 더욱더 베드로에게 소망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말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자신이 조작하거나 자신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경험한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임을 또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였던
변화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경험보다는 너희에게 있는 예언된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경험이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인 말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사도들에 의하여 확증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고난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이 샛별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샛별을 지금 계시되어진 말씀보다 더 새로운 것, 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의 그 사건이나 혹 그때에 주어질 말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성도들을 삼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말씀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고 사사로이, 즉 인간 중심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책이니, 또한 성도들에게 소망과 또 성도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그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혹은 인간이 어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즉 그렇게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한 소망의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푼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이것을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확신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의 말에 더욱더 의지하거나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계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어제와 또한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하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셨듯 오늘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지길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하지만, 힘든 시기를 지난다고 하지만, 어두운 시기를 지난다고 하지만 그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돌파하는 모든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과 말씀을 준비하실 때 또 선포하실 때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하여 동역 땅의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